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4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가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위치한 장소로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곳은 아마도 올리브 가수원이었을 것입니다. 기도 후에 가룟 유다가 손쉽게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이곳에 자주 올라와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주 기도하셨던지 누가복음 기자는 2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평소에 기도하던 그 자리에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무릎 꿇고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시며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38절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 너희들은 여기 있으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는 멀뚱멀뚱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나를 기다려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 평소에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마지막 때를 언급하시며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어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를 하시며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어느 때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니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지금 고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시고는 어느 정도 떨어지신 다음에 그곳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39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만하시거든이라는 뒤나토는 여러 개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인 가능성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더라도 가능한 길이 있다면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성경에는 39절의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가 한 번에 쉼없이 기도한 것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애끓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 가지만을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신 분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한 번에, 단번에 이어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한 가지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까? 아버지, 해야 하지만 피할 수 있거든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 고민에 빠져서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계속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며 씨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 동안 첫 번째 기도를 하시고 이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한 씨름과 그런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며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솔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억울함, 내 답답함,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한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주님 앞에서 울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한탄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솔직한 내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을 차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감정에 솔직하지 못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솔직한 나의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한동안 울며 한동안 쏟아놓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통해 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할 때 울고만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할 때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기도의 처음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끝난다면 내 속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생각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순종입니다. 들었다면, 깨달았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 길이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선한 길이요,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자다라는 헬라어 카디오토는 일반적인 잠을 자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하지만 때로는 죽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러기에 여기서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육체적 잠을 자고 있지만, 잠에 빠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꼭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나태함에 빠져있는 상태를 지적하며 마태복음 저자는 자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계속해서 자고 맙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베드로였지만 잡혀가신 예수님을 멀리서 쫓아가다가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시험이 올 것을 대비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할 때 육신의 잠, 영적인 잠을 자고만 결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나도 두려웠고 너무나도 떨렸고 너무나도 힘들어 하셨지만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깨닫고 그 힘으로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3번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9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홀로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시며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동안 제자들은 잠만 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체포 후에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깨어있으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십자가를 각오하면서도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제대로 신앙생활하기도 더욱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잠만 자고 있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통한 주의 일들을 이루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을 내 자신의 육체만을 위해 쓰다가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가려면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고 주님의 응답 듣기를 소망하며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나의 소원만 아뢰다가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원하는 것만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기도를 하게 하시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길을 함께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